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예루살렘으로 불렀다. 군대 지휘관들과 재판관들, 12지파의 대표자들과 족장들이 전국에서 모이자 솔로몬이 그들을 거느리고 기브온 언덕의 성소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이 그대로 있었다. 왜 기본으로 올라가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제 성막이 아직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그곳에 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성막 앞에는 놋대잔이 있는데 그 이제 기본의 성막 앞에는 우리의 아들이며 훌의 손자인 부사렐이 아카시아나무로 만들어 놋을 입힌 제단이 놓여 있었다. 솔로몬은 온 무리 이끌고 나아가 성막 앞에 있는 그 놋제단에서 1,000마리의 뭘 잡아들였다고요? 1,000마리의 짐승을 여호와께 희생 제물로 바쳤다. 1,000번이 아니에요. 번제라는 얘기가 태워드렸다라고 하는 데서도 번제지 1,000번제라는 얘기가 1,000번제가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1,000마리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뭘로 받아들이냐면 1,000번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교회당 안에서 1,000번 헌금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1,000마리 짐승을 잡아드렸다. 그 번자가 차례 번자가 아니라 태울 번자예요. 태울 번자. 태워드렸다. 1,000마리를 태워드렸다는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 자, 이 역대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며,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요? 예? 이 표현이 뭘 얘기인지요, 이제요? 그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솔로몬. 세력을 아주 강하게 키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 솔로몬의 나라가 무슨 나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일치시켜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 지금 솔로몬이 가가지고서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는 뭘 한 건가 하면 그 기본에는 아직 성막이 있고 거기에 또 성막 앞에는 뭐가 있어가지고 여기 또 이렇게 제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온 백성의 지도자를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뭘 해놨다고요?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 이게 제사라는 제사가 이 제사는 개념이 달라요. 이 개념이 달라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이제 이런 다른 표현들이 이제 되는 건데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시는 게 내 소원이 뭔지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자, 이렇게 저에게 이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난 이걸 다스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야, 네가 재물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냐고. 원수들을 멸망시켜달라고 하나 정적을 제거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게 맡겨놓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게 맡겨놓은 뭐요? 자, 이 표현이 뭔 표현인지 이해가 되지요? 이게 역대기의 표현들입니다. 역대기의 표현들이 내게 맡겨놓은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안 들어주겠냐?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너에게 이제 어느 누구도 너를 따라올 수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재물과 명예, 부귀와 장수까지 내가 내게 주겠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이 열왕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는 조금 어감이 많이 달라요. 열왕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실제는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북왕국의 왕이 되었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왕이 됐어요? 남왕국 왕이 된 거고 북왕국 왕이 된 거고는 달라요. 남왕국에서 왕이 된 거 그냥 다동으로 승격이 되지만 북쪽은요? 북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을 다시 맺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연합국의 왕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제를 받으러 가야지 되는 거예요. 결제를 받으러 가. 여기 그가 이렇게 북쪽 지파 영토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기부는 북쪽이거든요. 그걸 백성에 뭘 얻고요? 제지를 통치에 필요한 계시를 꿈속에서 받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긴 그런 거 다 빼놔요. 다 빼놔요. 그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 뭐 정적들을 제어하는 얘기들 다 빼놔요. 역대기의 목적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오직 뭘 살리는 거예요? 그걸 살리는 데 있는 거지. 이게 선민의식을 하나를 풀어놓는 거예요. 이걸 살리는 데 있어요. 이건 뭐 선민의식 아니고서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특별히 선택된 거예요. 특별한 걸 위임받았어요. 뭘 위임받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지금 위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끌고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예언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이중적인 역할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세상을 향한 뭐요? 중지.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뭐요? 모델이. 이게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계속 유효한 얘기예요.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는요. 자, 이렇게 지금 그곳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가 어쩌는가 하게 되면 이제 지혜와 명철을 받아가지고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서 지금 솔로몬이 왕의 그런 지금을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뭐 이 솔로몬의 재판 얘기 뭐 이런 건 저기도 다 빠져 있고요. 이제 다 빠져 있고 이제 자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위임받은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쭈루루 여기 전차가 1400대 전차 부대원이 몇 명이요? 12,000여 명 이렇게 쭈루루루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다루는 것도요. 다루는 각도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11개에서는 살짝의 얘기를 촉구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뭘 예고하고 들어가는가 하면 솔로몬이 하루 먹어치우는 분량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 정도였는가 이런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가 먹어치우는 게 뭐 고운 밀가루가 120여 섬, 거친 밀가루가 240섬, 우리에서 사육한 소가 10마리, 목장에서 키운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밖에도 사슴과 노루와 사냥과 날짐승들, 이런 것들 공중에서 일하는 사람들, 관리, 가족들, 손님, 용병들이 이제 하루 먹어치우는 게 이 정도예요. 이거를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 또 공급해야 되는 게 이 정도도 아니에요. 여기 군마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런 것도 다 이제 다 12장관들을 갖다가 이제 두어가지고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대기해 놨다.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런 건 다 제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제거해 놓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얼마나 나라를 확보부동하게 잘 명철하게 끌고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쭉 얘기해 놓고 있죠. 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라의 기틀을 이제 잘 만들어 놓고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길게 넘어가지 않아요. 이제 진짜 중요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 기회와 명철을 가지고 뭘 만들어가는 거죠? 다윗은 뭘 만들어가는가 하면 왕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윗 왕국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뭘 하는가 하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초까지를 만들어 놓는 거고 준비 작업해 놓는 거예요. 거기에 그 금이 얼마, 은이 얼마, 돌이 얼마, 뭐 세게 얼마, 뭐 그리고 기술자들이 얼마, 뭐 주로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해 놓고 준비 작업하는 데까지가 다윗이고 준비 작업해 놓은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지어내는 사람이 누구고요? 솔로몬이고 우리가 솔로몬의 역할을 역대기에서는 뭐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가 하면 뭐에다가요? 성전을 지어서 그걸 봉헌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놓고 지금 거기에다가 집중 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빼놓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솔로몬 왕국, 다윗 솔로몬 왕국 그리고 여기에 성전이 뭘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임받는 것으로 지금 이걸 끌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들을 데리고 이제 이런 기초 위에서 이제 왕권을 이제 확고부당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착수를 하게 되는데 솔로몬에게는 재물의 축적과 군대 체제의 확립보다도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무엇됐다고요? 더욱 중요했다. 자, 이것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역대기에서 솔로몬은 뭐 위주로 다 그려나가는가라고 하는 걸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성전과 자신을 위해서 궁전 짓는 것들을 명령을 내리는데 우선 이스라엘 전국에 거주하는 이방인의 숫자를 조사하고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부과를 하는데 그중에 8만 명은 뭘 하는 거고요? 돌을 떠내는 거라고. 7만 명은 어떻게 하는 거고요? 운반하는 거고요. 3,600명에게는 뭘 시키는 거고요? 이거 감독을 하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는 거고. 아버지가 뭐 돌 뭐 이런 걸 많이 모아놨다 그러죠. 그거 가지고 택도 모자라는 거고 지금 이게 지금 이제 15만 어떻게 되나? 15만 3,600명을 지금 동원을 하는 여기 이제 이 돌 떠나려는 거에만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돌멩이는 많으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고 두로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또 이제 이스라엘은 돌멩이는 많지만 뭐가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재를 좀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자, 이런 일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제나 지켜야 될 의무, 이게 뭐가 이제 번제물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 번제물들을 드려야 될 성전을 내가 좀 이제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유능한 기술자, 이 목재와 더불어 가지고도 유능한 기술자를 좀 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많은 기능공들이 있지만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고, 그래도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할 수 있는 유능한 기술자가 한 사람 필요합니다. 자, 목재를 보내주시고 그러게 되면 내가 일꾼들이 벌목하는 동안에 먹고 마실 식량으로 밀 2만 선, 보리 2만 선, 포도주 2만 말, 기름 2만 말을 내가 이걸 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목재와 기술자를 이제 확보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 그 히람이 이제 회신을 보내왔는데, 회신을 보내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노란 것만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또 그 다음에 당신과 같이 유능하고 슬기를 받으러 그 왕위를 계승하게 하셨어요. 이건 솔몬 왕권이라고 하는 거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위임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쪽으로다가 다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유능한 기술자로 나의 공사 대장인 후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사람은 엄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단지파 사람이고 아버지만 이거 두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오랫동안 노동력을 비축하고 국내에서 마련한 건축자들의 유능한 기능까지 확보해 놓은 다음 예루살렘의 어디에서요? 이제 또 모리아산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제물로 드리려고 하던 산이다라고 하는 걸로다가 또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고 있는데요. 자, 이래야 솔로몬은 왕위 올라간 지 몇 년 만에요? 4년 만에 2월에 이제 비로소 공사가 시작되어졌다. 공사, 성전 크기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길이가 몇 메다요? 길이가 몇 메다요? 높이가 각각 몇 메다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이게 또 뭐죠? 11개에서 얘기하는 거고 조금 이제 다르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성전, 그러니까 이제 본관이고 또 부속 건물들이 좀 있어요. 이제 현관이 여기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나란히 또 뭘 이제 이거저거도 뭐 낭실을 만들어 놓고 뭐 이제 이러는 것들 이제 기타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쭉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길게, 아주 길게, 왜 이렇게 길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왜 이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걸 뭐, 읽어 내려가면서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뭘 들여다보고 앉아 있어야 되나, 사실은 갈등을 느끼면서 읽어요. 그러나 이걸 당시 이걸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다른 얘기들이 이게 두 개의 놋기둥을 만드는 그런 얘기. 성전 현관 앞에 두 개의 놋기둥을 만들어 놓는데 각각 높이가 몇 메타요? 각각 8m, 그러니까 높이가 16m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둘레가 몇 메타요? 5.5m. 이걸 다 동으로 만들어 놓는데, 동으로 몽땅 다 채운 건 아니고 소금 비어 있고, 이 놋의 기둥의 두께가 손바닥 폭만큼, 약 한 8cm 정도 되는 두께로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파이프 비슷한 거죠. 이런 걸 이제 8m짜리 둘을 만들어서 이제 그다음에 기둥 머리를 갖다가 뭐 2.3m, 뭐 기둥 머리에도 꽃사슬을 만들어 가지고 붙이고, 꽃사슬에는 또 놋을 만든 뭐 석류 100개를 만들어서 매달아 놓고, 뭐 이런 얘기들 뭐 이거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쪼르르 나가고, 또 이제 이 기둥에다 갖다가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또 이름까지 붙여놔요.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뭐예요? 야긴. 왼쪽 기둥의 이름은 뭐예요? 보아스 야긴. 우리 저 교단에 그 무슨 진급하느라고 성경 시험 보러 갔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성전 기둥 이름 쓰래. 뭐 그걸 내가 외워놨을 리가 있나? 그걸 왜 외워? 어쨌든 이런 걸 나왔어요. 그래서 난 두루두루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이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걸 그 기둥 이름을 쓰라고 내놨나 그래요. 어쨌든 뭐 성전 기둥 이름까지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품들을 뭘 만들어 놓는데, 뭐 거대한 재단, 길이가 너비가 각각 9m, 높이가 4.5m, 뭐 이거 거대한 물통을 하나 또 노쇠를 녹여가지고서 맹글하는 너무 커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바다까지 커가지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거기다 물을 받아 그러니까 바다야, 바다. 연못도 아니야, 바다야. 직경이 얼마요? 4.5m. 둘레의 길이가 얼마야? 13.5m. 높이는 얼마요? 2.3m. 이걸 뭘 하러 써나 만들어놨냐면 제사장은 목욕통이야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는 또 4.5m짜리 이제 비늘로 두 줄로 이제 조롱박처럼 생겨 손잡이들은 장식되어 있었고, 뭐 이제 이런 거 물통으로 이제
노새를 만든 이 높바다로는 또 12마리 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또박치게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얘기들. 이 물통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66리터요? 킬로리터.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리터로 따지면 몇 리터야 돼? 여기다 킬로니까 동그라미 3개를 붙여야 되나? 그러니까 6만 6천 리터가 되나요? 뭐라고 이 물통이요? 목욕통이요. 제사장 될 때가 목욕하는 거. 그러니까 궁금해. 그 제사장 몇 명이 들어갔을려나.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 본제단에서 뭐 드리는 그런 그저 태워드릴 희생 제물을 싣는 또 물통들을 갖다가 또 10개를 또 만들어 놓는 거, 뭐 등잔 때 만드는 얘기, 대전 만드는 얘기, 뭐 부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계속 앞에서 나온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주 이게 적대기의 특징이에요. 한 번 얘기하고 끝나지를 않아요. 헛얘기 꼭 또 해. 왜 그렇게 헛얘기 또 하지요? 뭐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중요하게 느껴져요? 전혀 아니지. 전혀 아니에요. 왜? 이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편차를 좀 줄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는 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셨다. 황금 떡상 10개, 뭐 이런 것들, 뭐 불집게, 피부는 대저, 숟가락, 숯불 옮기는 부사. 그리고 또 이제 뭐 이걸 다 이렇게 지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성전으로다가 뭘 옮겨오는 거예요, 이제?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법궤를 모셔오는데 7월 장막절을 기하여 이제 이걸 옮겨오는 거예요. 법궤를 옮겨오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법궤를 옮기는 동안에 그냥 계속 이제 제사들을 바치는 제물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요? 셀 수도 없을 만큼 드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법궤는 오늘까지 300여 년 동안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오늘까지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나? 오늘까지 그 있을 때까지 그냥 법궤가 거기 있었나요? 아니죠. 다 성전도 흘려버렸고요. 법궤도 없어져 버렸고요. 자, 근데 그 얘기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써내려가는 사람에게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성전도 살아있고 법궤도 살아있는 거예요. 모두 살아있는 거지요. 모두. 북왕국 이스라엘도 살아있는 거예요. 모두 살아있는 거죠. 남왕국 유다도 살아있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한다라 그러면 살리는 사람은 먼저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오늘까지 살아있다. 그곳에 그대로 놓여있다.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거 쓸 당시에는요, 성전도 없고 법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없고 그저 지금 몇 명 그냥 바벨론 저기서 포로살이하던 사람들 그저 몇 돌아와가지고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법궤를 옮겨왔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는 거예요. 저 장엄한 순간에 여호와의 지성소가 뭐로 가득 차는 거예요? 구름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시내산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언제요? 또 이 사람들이 이제 계약을 맺고 나가지고서 어떤 물자들을 갖다가 자원에서 내는 걸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또 성막 봉헌을 할 때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재물을 불사르시던 것처럼 이것을 그렇게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법궤를 갖다가 암시할 때 그 지성소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임재하셨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제 그 없어요. 다 사라지고 지금 없는 거예요. 성전도 없고 벗겨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아직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그 말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에요. 해석. 이제 그 법궤 지금은 없지만 그 성전 지금 다 사라져 버렸지만은 지금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지어놨다고 그러는 거고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허술한 걸 지금 만들어 놓고 있지만 여기에 누가 돌아오시리라는 거예요? 누가 오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리라. 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얘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처럼 드높은 집을 지어드렸으니 이제 여기에 영원히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일을 이제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여태까지 난 어느 누구로 통해 가지고도 통치권을 위임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너에게 너의 다윗을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여기다 주셨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그리고 이제 이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건 뭔가 아버지에게 위임되었던 하나님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어졌다, 자기에게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다윗 솔로몬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고 과거의 다윗 솔로몬이요? 아니. 그가 만들어 놓은 정전을 과거 상전이 아니에요. 지금 만들어야 될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군가 하게 되면 바로 이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님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성전이 성막. 그리고 여기 있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성전 제기들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같은 이가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히 이렇게 사람이 지은 집 속에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임해 주시옵소서. 여기 계시면서 우리가 이곳에 와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주께서 사시는 하늘에서 들어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지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일빈족을 위한 몇 가지 기도를 하는 거죠? 7가지. 첫째는 사회 질서, 둘째는 범죄와 패전에 대한 강구. 만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벌을 받아 적에게 패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주께 다시 돌아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성전에서 주께 간구하고 기도를 드리거든 주님은 하늘에서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왜 이런 얘기를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는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는 사람들 사실 전체 몇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바벨론에 남아 있는 사람들, 부왕국이 망해가지고 저 아수르 지역으로 그냥 그리고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하게 하소서? 여기로 돌아오게 하소서. 돌아오게 하소서. 그 역대기를 써내가는 사람 속에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어. 사라지지 않았어.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가뭄에 대한 간구, 온갖 재난에 대한 간구, 흉년에 들거나 전염병에 들거나 병충해 메뚜기 이런 것들이 몰려왔을 때 여기에 와서 기도할 때 들어주소서. 다섯째, 이방인들에 대한 간구.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들까지 소문을 듣고 여기에 찾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는데
여섯째는 군사적인 도우심. 먼 곳에 계시면서도 여기에 와서 저희가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기도하면 들어주소서. 먼 곳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지라도 들어주소서. 일곱째는 포로민에 대한 간구. 인간이란 죄를 짓게 마련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반역하고 죄를 저지른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주께서 진노하셔 그들을 모조리 적군에게 넘겨주고 적군은 그들을 멀거나 가깝거나를 가리지 않고 딴 나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딴 나라로 끌려간 뒤에 그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진심으로 주께 다시 돌아와 저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희가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도성으로 택하신 이 예루살렘과 제가 주께 지어드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그들의 호소와 간구를 들어주소서.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주께 반역하고 못되게 군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베푸는 뭐예요? 잔치.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가지고서요. 이 성전이니까 법궤로 옮겨놓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시다는 얘기 앞에서 나왔는데 임재하시는가 하나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들을 태워버렸고 온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가득 찼다. 시내산 계약시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성막을 만들어 놓고 봉헌할 때의 임재.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첫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불을 붙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렇게 같이 다시 또 재현되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불. 성막을 봉헌할 때 보게 되면 이 거룩한 불을 잘 간수했다가 이제 제사될 때 입을 가지고 써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늘도 불이 내리고 성전 전체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타났다. 온 이스라엘이 이걸 보고 놀라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드렸다.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드리는 희생 제물의 숫자를 열거로 내놓고 있는데 이때 왕은 소 몇 마리요? 2만? 그것도 황소예요. 황소 22,000마리. 양은 얼마요? 12만 마리를 뭘로 드렸다는 거예요? 화목제로 드렸다. 화목제는 몽땅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는요. 그건 이건 뭐 하나님 앞에 그냥 이 짐승을 다 태워서 다 받을 그거 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몽땅 태워드리는 번제가 그런 거고요. 화목제는 뭐 만드리는 거죠? 짐승 중에도 뭐 만드리는 거예요? 내장과 피와 기름을 태워드리는 거고 나머지는요 누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 제사장과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 왕이 온 백성과 함께 뭘 나눠 먹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이제 성전 봉헌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며칠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게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성전 봉헌식 잔치를 벌이고 일주일 동안 또 이어서 21일까지 한 주일 동안 또 뭐예요? 장막절 잔치. 그러니까 또한 며칠을 하는 거예요. 14일 행사를 지금 하는데 장막절 잔치는 온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여든 무리가 아주 많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낼 때 축복해서 돌려보내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 자, 이 성전 봉헌식을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와 열왕기에서는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너희들의 제사를 받을 곳으로 삼았다. 그러니 만일 내가 하늘 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 떼를 보내 온 땅을 삼김없이 갉아먹게 하거나 이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려보내거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내 백성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기도하며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다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모든 허물과지를 용서해주고 그 땅의 소원에도 어떻게 하겠다? 갚아주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늘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려다보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가 바로 지금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너희가 언제나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삼았으니 내 두 눈은 항상 이곳을 내려다보며 내 마음은 언제나 여기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또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누구처럼? 다윗처럼. 이 다윗처럼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개인 다윗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서에서 이제 다윗처럼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요, 다윗처럼 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고 내가 명령한 규정과 계명들을 모두 지키면 내가 내 권세와 후손의 권세를 항상 어떻게 해주겠다? 계속시켜주겠다.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계약을 맺고 내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겠다. 너희가 이제 나를 버리고 떠나게 되면은 뭔 일이 일어나는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조롱거리가 되리라. 뭐 이런 얘기들 지금 이제 이렇게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다음 한 이야기들, 솔로몬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뭘 하는 거지요? 뭘 하는 거예요? 성전 지어서 드리는 거. 지금 저기 몇 장까지 읽었냐면 7장까지 읽었습니다. 역대하에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9장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다음 그 중에도 7장을 무엇을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성전 지어 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나머지 일들 뭐 이제 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가지고 이제 왕궁 짓는 뭐 어떤 그런 이야기들 또 이제 좀 나오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제사 규정을 완성해 놓았다. 그리고 이제 제사 규정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도록 해 놓았고 3대 절기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이런 것들이고 3대 절기가 뭐죠?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자, 이렇게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하는 초막절, 뭐 이게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오순절. 자, 이런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정하여 놓은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스바 여왕이 찾아와 가지고 하는 얘기. 스바 여왕이 찾아와 가지고 하는 얘기 중에 초점은 어디에 묻혀 있는가 하게 되면 여기 와서 보니 뭐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임금님을 뽑아 자기 백성을 통치하도록 권세를 주신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 정권은 누구의 통치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다. 이걸 계속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매년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얼마나 그가 정말 이 화려한 삶을 살아갔는지. 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이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는 은이나 귀금속은, 솔로몬 시대는 은은 뭘로 치지도 않았다고요? 귀금속으로 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들.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예루살렘에는 은히 돌처럼 흔하였고 송백은 최고의 목재를 얘기하는데 유다 땅 들판에 자라는 돌 무화과 나무만큼이나 흔했다. 이게 전혀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 솔로몬은 뭘 좋아했다고요? 왕 열왕기에 이야기던 솔로몬은 뭘 좋아했다고요? 여자들을 좋아했대. 그것도 아주 또 이스라엘 백성에 가까이 해서 안 되는 어떤 나라 여자들이요? 이웃 나라 여자들을 좋아했대. 그래서 애국 공주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인접국가 여자들 가운데 데려오지 않는 여자가 없어요. 그 얼마나 데리고 왔는가 하면 왕비로 데려온 여자가 몇 명이요? 700명. 또 첩이 몇 명? 이거 궁녀의 숫자가 아니에요. 궁녀의 숫자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아내들의 숫자인데 왕비로 맞아들이는 정식 왕비가 몇 명이요? 700명. 첩이 몇 명? 그리고 솔로몬이 한 그런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도 생겨난 그런 정 얘기들 다 어디 나와요? 11개 나와요? 역대기에 나와요? 여기 대해서 역대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라 안 내요. 어디가 여러분들 갖다 또 채워 넣어봐요. 이런 게 돼도 역대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역대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침묵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 다윗, 솔로몬 여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부분들은 전혀 말하지 않아요. 왜? 여기엔 뭐기 때문에요? 다윗 솔로몬 정부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것은 뭐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뭐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왜 이렇게 공나루로 남겨놓죠?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돼요?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건 뭐에 들어간다고요? 뭐에 들어간다고요? 똑같은 논리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역죄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그 아버지 때부터 그냥 주변 나라 들어갔다가 이렇게 잡아 죽이고 뭐 이러고 그냥 뒤따 그러는 바람에 그냥 이제 아주 여기 원수들이 수없이 생겨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 뭐 이런 거 뭐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솔로몬의 마지막에 대해서 요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솔로몬은 그냥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뭐 지은 사람이에요? 성전을 짓고 봉헌하고 제일을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다 할애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의 마지막 말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솔로몬의 영정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많은 예언자의 기록과 실로 사람 아비야의 예언의 말씀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에 대하여 예언한 너의 묵시록에서 읽을 수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 그가 죽어 다윗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자, 이제 로보암의 이야기로다가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이제 솔로몬 왕의 최후 이런 것들 이제 열왕기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왕이 됐으니까 또 이제 북쪽으로 뭐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인준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 여기 대한 북쪽 지파에 뭘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승인을 받으러 이번엔 또 어디로 갔어요? 북쪽 지파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세겜, 뭐 기브온, 벳엘, 단,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 이제 중요한 지방 성소의 이름들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움직여요, 지금. 그게 전에 기본이라고 그랬다가, 이제 또 어디라고 그랬다가, 이제 세겜이라고 그랬다가, 자,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계약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집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방 분권이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거기서 왕으로 투자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찾아갔던 그런 얘기. 근데 이제 뭐, 다윗 솔로몬 끝나고 나가지고도 그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서 그냥 거기에도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들도 다 말하지 않느냐? 전혀 이제는 아니에요. 그건 누구에게만 국한되는 얘기죠? 다윗 그리고 누구에게만요? 솔로몬에게만 국한되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 솔로몬은 뭐의 상징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거기만 성령으로 남겨놓고 있는 얘기예요. 이제 그 다음 얘기들은 이제 전혀 아닌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북쪽으로 갔더니 열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임금님의 선왕께서 지어준 무거운 세금과 고된 부욕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그 앞에 얘기할 때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솔로몬이 이런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러는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안 시켰대. 전혀 안 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한테만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 숫자가 뭐 15만 3,600명? 맞나? 뭐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데 여기 와서는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건님의 선왕께서 지어준 무거운 세금과 고된 부유로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짐을 덜어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 조건을 달고 나오는 바람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3일 있다가 다시 와라 그래 놓고 이제 원로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원로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번 한 번만이라도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주면 그들이 영원히 왕을 섬기며 순종할 것입니다. 개혁성경의 번역에 의하게 이번에는 그들의 종이 되십시오.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참모가 이제 원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있어서 이제 같이 자란 자기 동물도 있어요, 이제. 그 젊은 참모들, 자기 친구들한테 갖다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왕노릇 못한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내 새끼 손가락은 뭐보다도 굵다? 내 아버지 허리보다도 더 굵다. 내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고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하겠다?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겠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여러분들을 몰았으나 나는 어떻게 하겠다? 전갈 채찍으로 몰아대겠다. 자,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어요. 뭘 선택을 했을까요? 뭘 선택을 했겠어요? 종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래 놨더니, 가서 그대로 말을 했더니 그냥,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북측 사람들이 이제 반란 일으켜가지고 그냥 겨우 이제 수레타고 이제 도망오는 어떤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그 수습을 하려고 또 대표자를 보냈더니 또 때려 죽였다는 어떤 그런 얘기.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요런 걸 갖다가 이제 덮쳐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왕국이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 분열이 일어나는데, 자, 이제 여기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간청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렇게 일을 놓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셀로 사람 마리아를 보내어 여러 번 인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놨다고요? 그렇게 꾸며놓으셨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대기에 해석이에요. 근데 열왕기에도 이제 그 비슷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실로의 예언자 아이야를 보내 전한 말씀을 속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요, 이런 표현이 이제 그 이후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 도초에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성경 도초에 이런 표현들이 깔려 있는데, 요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뭐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으로다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독특한 표현법이에요. 이 독특한 표현법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우리는 또 이해하게 돼요. 예. 손주 데리고 가다가 손주가 총 맞아 죽었더니 할아버지가 그 붙들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이고,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내가 죽였어. 지금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이해하게 받아들이는 게, 문자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로 다 받아들이게 되는데, 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뭐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이요. 매사를 이렇게 끌고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렇게 절대 주권에 대한 이런 고백으로 들어갈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게 곧 뭐기 때문에요? 그게 그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다른 표현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표현들이 성경에 도처에 깔려 있는데요. 자, 요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말로 뭐 그렇게 그냥 뭐 여로보암의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르호보암의 마음을 갖다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그 르호보암 잘못도 없다는 얘기가 되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반대로 뭘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표현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다 떨어져 나갔는데, 여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11개의 기록도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독특하게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까지는 뭐 11개도 얘기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나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유다 땅의 모든 성읍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셨다. 다윗의 왕조에 충실하는 유다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이제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남게 된 것이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 땅의 모든 성읍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을 왕으로, 여로보암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왕국이 여로보암을 따라가지 않냐고 르호보암을 그대로 왕으로 섬겼다. 다윗 왕, 이렇게 됨으로도 뭐만 남았는가 하면 다윗 왕조에 충성하는 유다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제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남게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 부분들은요? 자기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얘기.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정말 돌아가서 그래도 우리가 나라를 한번 다시 세워보자라는 사람만 돌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와가지고서도 이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본래 이제 그 남아있던 사람들 어떤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서 좀 우리도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다 노했어요. 다 노하고 아주 이제 우리 순수성을 유지하고는 우리만 해보겠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그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제 원수가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 남아있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우리가 지금 누구다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식으로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의 여러 이제 요새들을 갖다가 이제 건설하는 뭐 어떤 그런 얘기들 이제 이렇게 주르르 다뤄나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르호보암까지는 조금 나오지만은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공난으로 다 계속 넘어가게 됩니다. 역대기는 계속 공난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뭐가 공난으로 넘어가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북왕국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는 이 역대기 하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만 다루고 있는 거죠? 이게 유다의 이야기만 쭉 다루고 있어요. 이제 이 북왕국 이야기는 이건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들 같은 것들 뭐 전혀 없고 르호보암의 그 다음 얘기들 이제 조금 나오다가 이제 그가 뭘 이제 좀 힘이 막강해지니까 또 이제 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가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얘기 좀 나오고 이제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제 끝을 맺게 이제 되는데 이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남왕국을 다루는데도요. 남왕국을 다루는데도 왕이 이제 여러 왕들 중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6명이에요. 6명인데 어떤 건가? 이게 남왕국 유다 왕들을 제는 잣대가 뭔가 하게 되면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다가 이걸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다음 6명에 대해서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거의 그냥 조금씩 언급하는 정도로 다 끝나고 이제 그러고 나아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가 되는가 하면 이제 그 아비야가 이제 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이제 다윗 솔로몬을 이어간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져 가지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6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좀 이제 가까이 지금 마저 할까요? 내가 아침에 할까요? 물어보나 마나지. 자, 요 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역대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것들은 이제 솔로몬까지가 이제 되겠는데 그 뒤에는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걸 이어가다가 이제 망하는가라고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 가지고서 블레셋과의 싸우는 그 전쟁에서 전차가 3,000대, 기병이 6,000명. 자, 이르고 몰려왔을 때 다 혼비백산해가지고 떨어졌을 때 누구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한 사람, 요나단.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보게 되는데 참 지금 역대기를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건 뭔가 하면 많은 사람 나서는 거니까 한 사람이 나서 지금 이걸 붙잡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역대기를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면서요. 자, 이 곰곰이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게 되면 참 계속 눈물이 쏟아져요. 정말 나라가 민족이 신앙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역대기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이걸 실험하고 있는 사람. 그 에스라, 느헤미야, 그 한 사람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내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있는 한 절대로 이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외치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지금 너는 예루살렘 꼴라가 돌아다니고 와.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면은요? 의인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 자, 지금 사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기에 나서게 될 때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민족이 한민족이래.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민족이 어디라고요? 우리나라래. 우리나라 민족. 자기가 그만큼 지킬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참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민족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출산율도 뭐 세계 최저 세계 최고로 달리는 게 참 많은데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우리가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살려봐야죠. 살려봐야죠. 네. 우리가 지금 아주 역대기니 절규예요. 이 절규.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처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통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건데요. 사막과 같은 곳에서 정말 샘을 솟아나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교회가 사실 지금 만신창이 돼 있어요.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사실 좀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요, 이건 사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들이 이걸 잘못 만들어서 전달해 놔가지고서 우리 지금 결실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뭘 어떻게 믿고 있는 건지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제대로 된 구석이 없어요. 서양 사람들 이걸 아예 기초부터 잘못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고쳐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서양 사람들 잘못 만들어서 엉망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는 아주 지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고쳐놓게 되면은 이것만 고쳐놓게 되면 가능한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한국의 시대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이거요, 좀 꿈 같은 얘기지만은요, 전혀 꿈이 아니야. 이거 현실의 얘기예요. 현실의 이건 요청이에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역대기는요, 이거 지금, 그리고 신명기 역사서들은요, 불가능해서 가능성을 읽어 나가는 책들이거든요. 불가능해서 가능한 것들을 읽어 나가는 그런 책들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해내야 되는 게, 우리는 그거에 비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그들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서 지금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한번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못 해내게 되면 우리는 역사 속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걸 반드시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 요셉을 부르시면서 우리 좀 기도하시겠습니다.